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 노년에 갑자기 암에 걸린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에 가족과도 관계가 좋은 할아버지였지만 암 진단을 받은 이후에는 갑자기 성격이 괴팍해지고 가족들에게 포건하다 급기야 면회까지 거부했습니다. 가족들은 걱정이 돼서 병원을 찾아왔다가도 병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돌아가기가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평소 아끼던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가족들은 걱정 반 기대 반으로 손자를 병실로 들여보냈는데 30분 동안이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후 손자가 밝은 표정으로 나와서 가족 모두를 병실로 데리고 들어갔는데 할아버지는 암에 걸리기 이전에 온화한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30분 만에 변화된 할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란 아이의 아빠는 몰래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고 손자는 해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너무 아파 보이시기에 달려가서 안고 계속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니까 할아버지가 반갑게 맞아주시던걸요. 100마디 말보다 함께 울고 웃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들, 힘들어하는 가족들을 위로할 땐 잘잘못을 따지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지 말고 가슴으로 다가가 함께 웃고 울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기억하며 힘을 내어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세상에서 어렵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16절 찬송가 300장 433장.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지나가기도 하고 슬프고 가슴 아픈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위로해주는 친구가 있다면 슬픔과 아픔을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위로가 필요합니다. 위로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위로가 큰 힘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람은 아픔과 슬픔 속에서 위로받을 때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을 겪었을 때,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고통이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위로가 필요할 때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로해야 합니다. 어설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때 그들이 위로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슬픔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위로받아야 하고 또 위로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나눌 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이 충만할 것입니다. 말씀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 힘이 되었던 위로가 무엇이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오늘의 기도. 주님, 슬픔과 아픔으로 힘들 때 우리를 위로하신 주님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